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가 영육의 강건함을 얻어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실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레슨도 받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연습도 하죠. 보통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미지 트레이닝 또는 섀도우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운동 기구를 들지 않더라도 연습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몸이 자연스럽게 익혀지도록 연습을 하죠.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하더라도요, 중요한 것은 뭘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실전을 해보지 않으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실패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전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대회를 참여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 뭐 보통 이 레포츠 여가 종목들은 대부분 주일에 운동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회에 참여할 일이 없는데 가끔 보면 토요일에 이제 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토요일도 대회를 하는 거는 뭐 주일 준비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이제 토요일이나 이런 대회들이 있으면 대회에 참여하는 저와 함께 운동하시는 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대회를 참여하고 나면 우와,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연습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평소 할 때는 비슷했는데 대회를 해봤더니 또 다른 실전의 경험들을 쌓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야, 지난번에 이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 대회를 참여하니까 확실히 능력치를 자기 스스로 점검하게 되고 한 단계 이상 올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레슨을 받아서 운동을 해봤지만 레슨은 어떻게 보면 기본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전과 대회 참여와 대결을 해보지 않으면 그 배운 것을 써먹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업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력은 왜 중요합니까? 그 업무와 그 담당할 일들을 어떤 잘할 수 있느냐, 능력치를 볼 때 그 모든 이력이 얼마나 이 밑거름 또 어떤 이 동력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이력인 것이죠. 성도님들은 만약에 지금 이력서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부각시키시겠습니까? 이제 10월이 되면 대학 수능도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고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수시들을 쓰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수시를 쓰는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 생활기록부를 저한테 보내서 어떤지 한번 봐달라는 얘기를, 제가 입시 전문가도 아닌데 한번 봐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대학교 교수님이 있어서 그분한테 그 기록부를 다 보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그 학교를 쓴 것도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약해서 이 학생은 어떻습니까? 제가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학교 학생들이 진학하는 걸 봤더니 예전에는 학력고사, 수능 이렇게 잘 보면 학교들을 갔는데 지금은 수시라고 해서 이 생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잘했던 것들을 학교에서 잘 발휘하고 또 노력한 모습들을 선생님들이 그것을 기록해 놓고 그 선생님들이 기록한 것을 이 대학교 입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평소에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적용시키고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를 이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점점점 중요한 시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AI든 과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부각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라고 하면 쓸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배우라 하면 여러분 마다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내가 만약에 생계를 책임지고 뭔가 한다면 기술, 즉 과학이 할 수 없는 영역, 이 기술에 대해서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 또 그것을 내가 업으로 갖고 살아야겠다 한다면 아마 다 배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배운 데 있어서 직업훈련을 가고 취업훈련 학교를 가고 기술을 배우는 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뭘까요? 현장에서 써먹은 기술이에요. 노하우죠.
현장에서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하는지 해봐야 이것이 그렇게 잘 쓸 수 있는 기술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기술과 노하우 또 생활기록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소에 하나님 앞에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또 내 영적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지, 내 영혼은 어떤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에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고 평화로우니까 나는 신앙생활이 괜찮구나, 문제없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집어삼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는 오히려 화평을 가장한, 우리에게 평화를 가장해서 우리를 평안함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영적으로 무딘 상태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써먹어 봐야 돼요. 기술을 써먹고 노하우를 써먹고 내가 훈련한 것을 잘 써먹는 것처럼 영적인 내 신앙이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있는지 써먹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 환경에 영적 싸움이 있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론으로만 그치면 될까요? 아는 것으로만 있으면 될까요? 여기서도 한번 물어보면 다 알긴 알아요. 근데 문제는 실전이라는 것이죠. 그 아는 것을 얼마나 잘 써먹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 무장하지 않고 평안하면 그것이 다 된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왜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기서 두 가지 이 문맥이 이제 대치를 이루게 됩니다. 어떤 것이 대치를 이루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복종하죠. 아멘. 우리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주일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어진 대칭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뭐와 대적하게 돼요? 마귀와 대적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붙들림 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수록 마귀와 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더 건강한 신앙의 삶일수록 또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설수록 우리의 주변의 마귀가 우리를 더 대적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 마귀와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이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왜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복종한 상태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마귀에게 지고 싸움에 지는 것은 어디에게 복종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 행복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 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예요. 그냥 단순히 평안하고 아무 일 없고 그냥 안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저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기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명절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예전에 명절만 되면 한 주 전부터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뛰고 몸소 눕는 분들을 만났어요. 명절만 되기 전에. 왜 그럴까 했더니, 명절에 가면 시댁에 가서 너무 핍박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그 핍박이 뭐 대놓고 뭐 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들려지는 그 말 한마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가 자기를 너무너무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절 때보다 첫 해, 두 해 지날 때부터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자기의 몸을 괴롭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픈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핍박도 있고 상처되는 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게 무엇인가라고 고민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 얘기했어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관계와 그것을 넘어선 영적 싸움이다. 그리고 시댁에 갈 때 반드시 기도하고 가라. 혹시나 믿지 않아 상처되는 그런 말이나 어떤 과정이 있거든
마귀와 싸워 이길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시댁이니까 맨날 시부모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늘 다 좋고 가족 같고, 어제도 제가 결혼식 갔지만 딸이 되라 라고 말을 하지만 딸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또 남자들의 입장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뭐 예전처럼 제가 뭐 시댁이냐 이걸 뭐 그냥 비난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드린 건 아니고, 그냥 조금씩 불편했던 것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향적으로 좋아요라고 막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관계를 하는 성향이 원래 아닌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색하고 어렵고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게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모든 마음을 다 열어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근데 이분은 더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순하게 관계의 문제로만 두지 말고 영적 싸움의 문제로 둬라. 그리고 기도해 봐라. 그리고 만약에 또 넘어지고 아파할 것 같으면 난 스스로를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다행히 이 말에 그분이 상처를 받지 않고 그 말을 순종하고 해봤더니 실제로 한 명절을 보내고 이번 명절은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보면 별거 아닌 일에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할 때도 그렇고, 또 여러분 우리 친구를 만났다는 누구를 만날 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영적 싸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나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상처다라고만 그냥 그렇게 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저 마귀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제 얘기 듣고 오늘 목사님이 영적 싸움이라고 했으니까 뭐 양가 부모님을 다 마귀로 만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스스로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고 억눌려 있는 내 영적 상태를 자유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내 마음을 세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주어진 업무에 자녀를, 또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이 모든 부분에서 영적 싸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하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악한 우리의 유혹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봐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아무렇지 않게 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해. 에이, 별거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뭐 우리가 좀 심각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을, 저도 그렇게 좀 쉽게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 싸움은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그냥 용납하고 수납하면 저 마귀는 우리에게 더 큰 유혹과 덫을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거 아닌 일에 속에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집어삼키기 전에 굳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이 이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가? 저 마귀와 싸워 우리는 이길 텐데,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는 이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기는 비결은 어디서 올까? 이기는 방법은 어디서 올까? 이제 이거 이론이에요. 이론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전에 써먹어 보셔야 돼요.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늘 우리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뭘 인지한다고요? 늘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손가락질 받아요. 그건 참 당연한 결과라고도 받아들여져요. 한국교회의 못된 또 모난 부분이 손가락질 받는다고 해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잘하고 있고 건강한 부분들은 조금도 이해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는 그렇게 말하겠죠. 잘하고 있는데 속상하다, 억울하다. 저도 막 인터넷에 그런 글을 읽으면 댓글로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 한편은 또 어떤 거냐면 이것이 우리 교회야,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영적 싸움이 준비구나. 영적으로 우리가 더 강건해져야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우리 스스로 기도와 믿음의 준비가 있어야 될, 영적 무장이 될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9절 보면 말세 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계시록 19장 1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보세요. 말탄 자와 그의 군대는 바로 하늘의 군대고 하나님의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우리 하나님의 용사들과 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의, 세속의 인간들,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 악한 영들이 이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은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질 거예요. 저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것이 영적 싸움이구나. 아, 이거 영적인 문제구나. 아, 영적인 싸움은 멈추지 않는 것이구나.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도 사단이 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도 사단이 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저 마귀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명심해야 돼요. 아, 영적 싸움이 늘 있구나. 우리 20절 말씀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안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에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이 잡혔어요. 당연히 하나님 역사에 잡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표적을 행하던 누가 드러나냐면 거짓 선지자. 아, 참 여기서 이 목사의 얼마나 이 위급한 상황인 것을 또 깨닫게 돼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자들,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자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결국 하나님 마지막 때에 다 잡아 가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그 표적으로 미혹하던 모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겁니다. 짐승이 잡히고 마귀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죠. 마귀 지면 우리 끝은 또 결과가 똑같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귀와 싸워서 우리는 잡아야 될 그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거,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한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저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을 영적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멀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우리의 그 멀어짐, 그 영적 싸움의 준비 자세가 왜 중요한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장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할.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인지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적 싸움이라고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면 뭐를 짓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하고 영적인 싸움에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준비가 되어야 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주 우리는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열매를 앞으로 맺어야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신앙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나와서 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가짐, 이런 신앙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마귀의 일을 멀리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군대를, 특공대를 갔습니다. 뭐 제가 간 것은 아니지만 뽑혀서 갔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의정부랑 막 다른 사단에 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와, 저는 이제 논산훈련소를 갔거든요.
논산훈련소 가면 옛말에 편한 데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논산훈련소 가서 얘기를 듣고 우리는 논산에 왔으니까 이제 주특기 훈련을 받고 뭐 자대 배치를 이게 적당히 뭐 이렇게 받을 수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 기간을 잘 마치고 주특기 훈련을 받는데 제가 27연대를 가는 거예요. 이제 논산훈련소를 아시는 분 알겠지만 27연대 옆에 쪽 가면 무슨 훈련소가 있냐면 박격포 훈련소가 있어요. 옆으로 가면 박격포 주특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찰도 무슨 색깔을 받냐면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훈련병들이 지나가면서 저주받은 특기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좋은 특기를 받아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저기서 제일 힘든 이제 82mm 박격포로 간 거예요.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자대를 배치를 받았어요. 이제 동기가 3명이 같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내리라 하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명이 이제 같이 가면서 야 우리 어디로 가냐 막 이러고 있는데 부대 자대 배치 받는데 인사로 이제 저를 이끌었던 하사관이 이제 이끌고 자대로 딱 들어가는데 위병소에서 인사가 특공이라는 거예요. 잘못 들은 줄 아세요. 뭐 그때는 뭐 정신도 없으니까 뭐 무슨 공짜만 들리는데 무슨 뭐 공산당이라고 그러고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이 잠시 대기하고 있는 신병들이 대기하고 있는 수가인데 이 경례 소리 자세 들으니까 특공하는 거예요. 우리 동기 3명이 동시에 야 우리 죽었다. 이제 특공된가 보다 여기가. 근데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건 여기서 어떤 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군대라는 게. 근데 그냥 일반 병세 특공대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특기를 뭘 받았다고요? 박격포 특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박격포 훈련을 잘 받아서 저기 마지막에 수료할 때 뭐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걸 했던 거죠. 그래서 자대 가서 그걸 하려고 했더니 그걸 하지 말래요. 그건 다 소용없대요. 특공대는 특공대만의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실전이라는 거예요. 실전은 그렇게 매뉴얼대로 했다가 늦어서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위해서 그것을 함축시키고 줄여서 빨리 공격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또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계속 혼났어요. 왜냐면 저는 배운 대로 하려고 했는데 배운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헷갈립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배운 것, 아는 것에 고정관념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고 안전하면 아무 일 없으면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평안하고 안전한 그 사이에 내 영혼이 갈아먹히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실전은 달라요. 영적 싸움은 다른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기본기를 잘 배우고 훈련되어져도 여러분 그것이 아무 소용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도 아무 쓸데가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부분만 알고 있는 그 성경, 그 고집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변에 영적 싸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늘 있다고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두 번째,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상태가 중요하냐면 내 영혼의 치유가 필요해요. 내 영혼의 위로가 필요해요. 내 영혼이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아야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고 막 은혜를 받는데요,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딱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도 자꾸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영적 싸움이 있는데 뭘 해결되냐면 내 상처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좀 연약한 것도 감당하시지만 우리의 슬픔도 감당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셨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상처가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의 아픔이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자유해야 돼요. 그런데 자유하지 못하고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그걸 돌이켜 봐야죠.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믿는다면 여러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슬픔이었죠. 슬픔이라도요. 영적인 문제에서 특별히 모든 것도 포함되겠지만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마음도 치유받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와 이 아픔이 해결되지 않고 교회를 해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내 얼굴 웃는 것 같지만 속은 아파요. 여러분, 그게 상처거든요. 명절 얘기해서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명절에서 누가 인상 쓰겠습니까? 웃으면서 얘기해야죠. 근데 부부끼리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통계로 가장 부부 싸움 많이 하는 게 어디냐면 차 안에서 싸운대요. 그렇게 차 안에서. 왜냐면 차 안에 누구만 있어요? 단둘만 있거든요.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차마 화를 못 내니까 남편이나 아내랑 있을 때 그때 이제 속상하고 서운한 게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명절 때 차 안에서 조심하라는 얘기가. 또 아이들도 있는데 또 싸우면 왜 이렇게 또 크게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차 안에 단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요, 내 얼굴이 웃는 것 같아도 웃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이 주님의 은혜로 다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죠.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이미 내 마음부터 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요, 의외로 무기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이긴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대회를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회 갔던 분들 얘기 들으면 소심해서 졌대요. 자신감이 떨어져서 졌대요. 평소에는 하던 건데 자신이 없으니까 하질 못했대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평소에 훈련 잘했더라도요, 여러분 적용해보고 이것들이 해보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자신이 없으니까, 마음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과 상처가 위로받고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입에서 굳건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예전에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큰 부담감이에요. 여러분, 왜 부담감이냐면 여러분 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요? 모세가 너무 잘했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모세가 했던 걸 다 봤거든요. 어떤 지도자고 어떤 위대한 사람인지 봐왔거든요. 여러분, 그런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여러분 그것을 감당한다?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고 두렵고 마음이 어렵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굳건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고, 신앙생활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성경 한 구절만 알고 있는 성도예요. 그게 전부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폭을 넓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적용이 되고 써먹어보고는 자신감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그 상처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자신감이 이미 잃어버려요. 상처 때문에 이미 마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싸움을 하기 전에 이미 패배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싸움이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선이나 뭐 이런 시대의 아픔들, 우리 국가적 아픔, 일제의 아픔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는 위기다, 우리 나라 뺏긴다, 큰 공격받는다, 여러분 분명히 조짐들은 있었는데 그것을 어땠습니까? 그냥 방관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방관해서 마귀의 먹이가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라고 인지하면 여러분 선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은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선언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은 내 마음의 치료가 주님의 은혜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여러분 걸림돌이 돼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영적 싸움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싸움이다라고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을 하면서 내 마음에 뭘 얻어야 돼요? 치료함을 얻어야 돼요. 내 마음에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들 몇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든든하고 단단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적당히 그냥 괜찮다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